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라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기호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된 복음 안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의 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칫하면 헷갈릴 수가 있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 성도에게 주신 우리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의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사실 저주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시대 가운데 축복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로 믿음으로 만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실 당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알지어다 하는 걸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에 국한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혈통을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언약은 사실 혈통에서 출발했지만 혈통의 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우리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우리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모두 멸망되고 디아스포라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하나님도 그렇게 놀랍죠. 근데 이스라엘을 또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언제까요 도대체? 또 3000년도 넘죠. 하나님 역사는 또 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도 복음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황무지와 같은 시대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치밀고 가시는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복음이 출발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의 기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믿음의 기반 안에 영원토록 반석에 있는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 왕국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나쁜 말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 보면은 제일 좋은 건 자기 다 갖다 써요, 보면. 그래서 참 얄밉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어때요?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도 믿음의 의입니다. 절대 믿음의 의가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제일 처음부터 믿음의 의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기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바라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것으로 붙잡는 손이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고 그걸로 주장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절대 저희가 양보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감추지도 마십시오. 이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주장하고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족이 아니죠.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기반에 있는 놀라운 축복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하고 6.25 일으켜서 사람에서 죽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면은 그때 초가집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마을 사람들 다 집어넣고 이렇게 문 닫히고 불 질러가지고
그냥 사람들 산채를 다 부어서 죽였다고. 그래서 문 뜨거우니까 문으로 나오는 거 그거 사람을 죽창으로 찔다고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공산주의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늘날 우리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정말 복음이 하나도 없는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아펠렌젤러가 와서 우리 배제학당을 세우고 우리 언더우드가 와서 연세대와 연희정문을 세우고 또 많은 의료 선교를 하셨죠. 우리 스크랩터는 이와 여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전부 다 선교사님들의 그 자금과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제국의 고등교육이 시작되었고 이 교육의 역사야말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시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고종 황제가 우리 명성황후 시사건이 있었잖아요. 졸지에 자기 아내가 불에 다 죽은 거예요. 너무나 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독살의 위협에 늘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이 주는 음식도 못 먹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단 하나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서 잠이 안 올 때면 선교사님들 전화해갖고 선교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좀 자요 이래가지고 정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고종황제하고 같이 자주고 이랬다고 그럽니다. 정말 알고 보면 전부 예수님 다 찾게 되었습니다. 때와 기한의 문제지. 고종황제도 예수님 찾았습니다. 보면요. 우리 둘째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전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갑자기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미 믿음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만나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니라. 그 구도가 똑같죠. 보면 그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냥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복음은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짜여진 잘 설계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복음 모든 사역은 정말 뜻깊고 매우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꾸 복 얘기하니까 마치 복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샤머니 뭐냐면은 무속이잖아요. 그죠? 샤먼의 핵심이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가 뭐냐면 나무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즉 샤먼은 하늘의 존재와 그 신적 존재와 땅에 있는 존재를 이어주는 게 존재가 샤먼입니다. 샤먼. 그래서 그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어때요? 복음의 모형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샤먼이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고 그 불완전성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복하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의 복에만 국한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복을 물질로 한정하는 것은 사실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질을 제외하고 이해하는 것도 크나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완전한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을 통한 귀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샤만이 죄사함 없이 기도했을 때 마귀 사단의 간에 오히려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퍼 목사님은요, 복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방인까지 확정하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방인까지 미치게 하는 복을 내 안에서 절대로 가둬두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 1940년 9월에 남한에 우리 하지 중장에 진주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본토에다가 제일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청바지가 뭐냐면은 선교사를 다시 보내주십시오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제도 잘합니다. 일제가 몰려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말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들이 발견한 연구하고 일본인들은 참 연구를 잘합니다. 핵심을 딱 보는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쫓아내면은 한국인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지중앙은 딱 와서 보니까 한국인들에게 새롭게 필요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바로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그 떠났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한국으로 다 보내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1940년 10월 26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다시 한번 들으셔서 우리 영원히 연희 전문대학교를 다시 한번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임스 피스가 오셔서 교육학을 새롭게 만드셨고, 그리고 의료 선교사를 웰시드 들어와서 아펜젤레가 다시 들고 윌리엄 커가 들어오고,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다 세우고 교육과 의료를 완전히 재편해 주셨거든요. 놀랍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바로 희망과 생명과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만민을 향하여서 지식도 주고 물질도 공급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꼽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첫째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그 저주,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예수님이 대리시험을 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다 못해 안 되겠다. 내가 대리시험 봐야겠다. 근데 반칙이죠. 반칙, 반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운 편법이자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부금 입학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보면은 어때요? 그러나 그 기부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특혜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특혜 입학할 자입니다. 좋죠, 뭐. 그죠? 우리 천국에 특혜가 다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대리시험 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난 못하니까 대리시험 쳐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대리로 살아주세요. 예수님이 대리시험 치시고 성령님께서 대리 삶을 살아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깨닫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방기도하면요 다 기도도 다 해주세요. 제가 어떤 걸 깨닫고 있냐면요, 방기도하다 보면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제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기침이 나요. 왜냐하면 방기도하면 성령께서 제 발음의 어떤 기관을, 인체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을 성령께서 딱 잡고 이게 구강이 딱 바뀝니다. 발음기 한 시간 하고 나면 입이 얼얼해요. 보면 왜냐하면 그분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나는 막 딴 생각도 하고 막 이럽니다. 권사님 잘 살고 계시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나는 따라 몰아요. 의심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갑자기, 나도 기도해 줄까 하다가 그 생각나는 권사님들께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발음 기관이 충돌합니다. 그러면은 이 발음이 안 되니까 기침이 팍 나와요. 펠라크로 나옵니다. 그거는 두 기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방기도는 정말 성령께서 나의 육신에 들어와서 나의 발음 기관을 사용하시는구나를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지만 나의 몸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때 제가 성령님 죄송합니다. 기도 방해했네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마 10배는 효과적일 거예요. 내 혼자 열심히 1시간,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10분, 20분 기도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아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모르죠, 잘 봐. 우왕좌왕하는 거 보고, 내 뜻대로 기도할 때 많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주 확실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때는 나는 그저 그냥 성령님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박수치고 감사하면 다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방기도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위 환경을 다 주장해 주세요. 나는 보지도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인지 이렇게 할 사람인지 얼굴을 봐서도 모르고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말밖에 모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대신 살아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운영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